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 한 번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다른 역설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중들이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그리고 사랑하시던 12 제자들마저도 대부분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 중 하나에 의해 배반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사랑하시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죄인됨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주님께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매우 크다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랑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답거나 유쾌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서로 엮어서 3m 높이로 세워놓고 그곳에 인간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를 매달아 놓고 진을 빼서 죽이는 곳,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이를테면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으신 자리입니다. 이러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로마 화폐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는 죽은 사람의 관에다가 고난의 표시로 십자가 모형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종탑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교회 건물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세워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교회마다 지붕 위에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강단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게 지금부터 1600년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고난을 표시할 때마다 의례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몸에 지닌 질병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의 가시 십자가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에 십자가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남편과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도 우리 집의 십자가, 우리 가정의 십자가, 저놈은 내 십자가, 저놈은 우리 가정의 십자가, 십자가가 생겼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가보면 십자가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에서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집도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남이 대신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셨습니까? 견디지 못해서 절규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류의 모든 죄와 형벌과 죽음에 청벌할 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십니다. 가장 어둡고 부정적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절망의 늪속에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 도움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아주 골라가면서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심령이 변화가 되어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82세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내가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셋째는 가장 놀라운 사실인데 나 같은 죄인, 최고의 죄인, 나 같은 죄인이 그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뉴턴이 강조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평생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은 나 같은 죄인, 그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에 값없이 용서함 받아 천국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쓴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칠 때에 더러운 죄악의 모든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게 씻어집니다.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이 죄의 힘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그것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목걸이나 귀걸이나 반지에다가 차량에다가 장식하는 장식용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힘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행실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씻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로마 군인들과의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당번으로 지정된 사람은 죄인에게서 얻는 소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5가지 의복을 입습니다. 신발을 신고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이것은 이슬람교들의 남자들이 모자처럼 두르게 되는 그러한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띠와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군인들은 4명이고 죄수 1명을 사형시키는데 죄수가 입은 옷은 5가지였으니 제비 뽑아 각각 하나씩 얻고 속옷만 남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적어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속옷만큼은 제사장이 입는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옷을 입으셨는데 속옷을 4조각으로 자르면 쓸모가 없게 되니까 그것을 누가 갖느냐 결정하기 위해서 4명의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한 번 더 뽑습니다. 이것을 이미 시편 22편에 다윗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옷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좋은 옷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로마 군인들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목소리가 높은가 하고 싸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두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십자가를 팔아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서로 좋은 옷감을 차지하려고 제비 뽑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군인들은 남의 희생을 통하여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참고 인내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심으로써 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원함이나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히는데 아직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여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를 죽일 꾀를 부리기 시작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다, 완성하다, 결론짓다, 빚을 갚다, 지불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을 완성하였도다. 내가 죽음으로 저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도다. 다 탕감하였도다. 다 속죄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 변명이나 격한 감정으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참고 희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지고 내 감정대로 내 격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아래는 탐욕이 있습니다. 서로 좋은 옷을 차지하려고 하려고 제비 뽑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시면 우리는 너무 무겁고 힘들다고 그걸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내 할 일이 아니라고, 내가 거기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전부 힘들다고 벗어 던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용서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화평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관한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생생활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옷을 제비 뽑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로마 군인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다가 빌라도가 예수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치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투표를 던진 그 군중들 모습 속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원수처럼 돌변하는 그런 악한 관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고집과 이기심이 살아있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혈기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로서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죽이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라 그 말입니다. 죽이지 못하고 또 다음에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외면하고 산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매일매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시든 공동 기도를 하시든 기도할 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는 가져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호산나 호산나 높이다가 주님이 별 볼 일 없어지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사형시키는데 투표를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한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지 주님을 배반하는 삶인지 주님을 환호하는 삶인지 주님을 팔아버리는 삶인지. 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시찰장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북구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그 북구청장님을 굉장히 칭찬하래요. 그 북구청장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 작은 교회 임직식에 왜 오셨는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오늘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기 때문에 공사가 다망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안수집사로 임직받은 분들이 그 북구청장님의 수행비서였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비서니까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다 관찰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북구청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간증을 하러 간 교회 수행원이니까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나 교회 다니랍니다, 청장님.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북구청장이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동명교회 장로님이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나 그리고 행정하는 거나 정치하는 거나 개인적인 삶이나 공적인 삶을 이렇게 볼 때 말씀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분이라면은, 이분이 전한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전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교회 등록해버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번에 안수집사로 어제 임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구청장이면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달 선거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삼선이라 나올 수가 없다고. 나오면 제가 찍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얼마나 말씀과 일치되고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변의 수행 비서들이 예수 믿고 임직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게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 안 믿는 사람들이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보고 듣고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자기 몫의 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하게 인내하며 희생양처럼, 어린 양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시키고,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전도시키고, 자녀들을 전도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세 무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군중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성교회가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군중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제자들로 남아있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쉽게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무성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물질을 바쳐서, 내 시간을 바쳐서, 내 정성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에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고, 뭐가 잘못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남의 손에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이 되려고 합니까? 저 자신부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로마 군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가 도망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닌가? 처음에는 주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받으실지어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그런 어리석은 군중 속에 나가 섞여 있지 않았는가? 나의 고집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송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무거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종려나무처럼 의로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낙에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카펫을 깔고 환호를 하면서 두 손 들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초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군인들이 되지 말고 배반한 제자들이 되지 말고 군중들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아름답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